4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구원을 요청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그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여기 있는 것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내가 함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해온 대로 계속해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도록 분투하라. 여기에 보니까 확실히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여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루도록, 구원을 완성하도록 분투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확실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끌려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노할 수도 있어, 그죠? 네, 저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저 이제 그만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자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러한 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진선미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내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또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유의지의 작용을 통해서 노력하라, 분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번, 구원의 근거가 뭘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본질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초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서, 기독교 복음의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창조가 이루어졌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듯이 첫날 이제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웃워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그 사랑의 분출입니다. 사랑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고, 사랑 때문에 인류를, 사랑 때문에 자유를 행사하는 인간을 만드셨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또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살다 그만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의 구원을 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삶, 죽음,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는데요. 6번은 뭐냐고 하면은 구원의 거정입니다. 구원의 순서가 되겠어요. 네. 네, 라틴어로 오더 살루티스입니다. 구원의 순서죠. 자, 여기서 구원의 그 단계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나 순서를 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단계를 설정하는 일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공식화, 정형화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 누가 말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뭐예요? 이 선악권 MC 스퀘어죠. 그 다음에 과학이나 수학의 공식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일도 저런 식으로 공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없어요. 불교의 사이비 파인 남묘 호랑대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네. 거기에서는 공식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년만 지성을 들이면 경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2년을 하세요. 그럼 결혼 문제가 해결됩니다. 3년을 하면 뭐 성격 문제가 뭐 운명이 바뀝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무슨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영적인 일,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종말에 관한 희망을 갖고 이런 것은 전부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경험 세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또 뭡니까? 신비한 일, 이러한 것을 정형화, 도식화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여기서 비록 우리가 첫째, 둘째 뭐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순서는 아니다. 공식화된 것이 아니다. 꼭 이런 식으로 뭐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의 내용과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실제로 그 신앙인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깊은 영성에 도달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러한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합의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행적 은총이라는 것, prevenient grace인데요. 이런 말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선행적 은총. 특별히 장로교 출신들은 저 말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두저도. 네. 선행적 은총이라는 게 뭘까요? 앞서가는 이런 말입니다. 앞서서 내려주시는 미리미리 제공하시는 은혜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야.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은총을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구원의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는 은혜로서 인간의 죽은 뭐 영감 또는 영감, spiritual sense, 이게 미각, 촉각, 영감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감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감이 있잖아 우선. 그 다음이 뭐야? 오감 다음이 뭐야? 육감. 육감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 다음이 뭐야? 칠감. 칠감에 도달하셨습니까? 칠감이 뭐죠? 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내년까지. 우리에게는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서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spiritual sense라고 하는데요. 이 영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죽었어?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죠 2장 1절인가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말씀 나오거든. 네. 여기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영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하게 될 것이다. 영혼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감이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 일깨우며 구원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왜 이 선행적 은총이 필요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청해도 그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지 무슨 사탄의 음성인지 어디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인지 구별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영적인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죽은 영각을 일깨우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행적 은총입니다. 거부하는 교파도 있고요. 신앙을 갖도록 재촉해 주는 거야. 도와주는 초자연적인 힘이며 죄인을 각성시키고 은총을 용납하도록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성령의 역사다. 이건 가톨릭 천주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도 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구원을 위해 베푸는 최초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힘을 준다. 그러나 이 은총 자체가 자동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도록 인도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야. 하나의 예비적인 선행적인 은총일 뿐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받고 깨닫고 자발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하는 자만이 비로소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장로교에서 예정론하고 좀 유사한 거 같거든요. 예정론하고 좀 다르죠. 아니 근데 그건 다르지만 선행적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미 예상하시고 바울사도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미 그 얘기해서 바울사도를 예수님을 믿게 한 것처럼 그걸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예정론으로 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선행적 은총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 태속에서 이미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그런 말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 태속에서 정하신 것은 뭘 정하신 거냐고 하면은 바울이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도록 정하셨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질문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어차피 사울이 바울로 간 거는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거였고 그 신학을 왜 하냐고 질문과도 연관되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문을 문파하고 최고의 철학자고 최고의 율법학자였지만 그가 변화된 계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이미 예정돼 있고 하나님 계획하신 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질문이 어떤? 그래서 이제 이 선행적 은총이라는 게 뭐 이제 교리에서 사용한다고 따지고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장로교 쪽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예정론 쪽의 개념이지 않을까 해서 느껴봤습니다. 네, 그 절대 예정론을 주장하는 엄격한 칼빈주의에서는 선행적 은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자유의지론을 강조하는 그 복음주의 또는 웨슬리 성결 운동하는 교회에서 저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는 저희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주신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게 네가 사울에서 바울이 되라 이거는 아니고 저도 맨 처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헬라 목사님 그리스의 이름이 바울 목사님 얘기하시죠. 뭐지? 권석돈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이번에 그렇게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 네. 이름으로 그거는 다른 신학 거기에서 배운 건데 사울이 바울로 간 거란 당시의 이름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 그래도 그 신학적으로 이제 변화된 시점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전후로 했을 때는 가장 큰 변화였기 때문에 근데 헬라식 이름이 근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퀘스천이 드는 거는 신학을 하지만 신학이 믿음의 기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공부하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드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그 개신교가 다양한 이제 이런 그 교리들이 있지만 이거를 넘어서는 게 저는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당시의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는 구약이나 신학이나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떨 때는 그 믿음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저자부터 이런 부분들이 신학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물론 이제 지금 개신교이기 때문에 어느 교단에 소속돼 있지만 정말 예수님 그 당시에는 그런 교단의 의미나 신학적인 이론들이 신앙생활과 어떻게 직접 관련이 될까 의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거 하나 더. 예수님 당시에는 신학이라는 게 없었죠. 교리라는 것도 없었고 네, 성경도 없었고. 그래서 복음주의가 우리가 저기 어젠가 그저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주의가 그래서 참 우리가 좋아하는 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주의는 교리 논쟁이 중요하다. 교리를 정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보다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교리 논쟁을 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밤새도록 시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파가 막 나눠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죠? 교리를 예를 들어서 예정론을 믿으면 그것에 반드시 반대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정신을 되살려서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복음 전파하는 데 앞장서자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네, 지난달 말에 일주일간인가요? 한국 인천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있었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로잔 대회 때 어제 박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명한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주도했습니다. 1974년이에요. 제1차 대회가. 그리고 한국에서 한 게 4차 대회입니다. 17년 만인가 처음 하는 겁니다. 3차 대회 이후에. 그래서 한 5,000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요. 저도 한국에 있었으면 참석을 했었을 텐데 이 로잔 대회도 역시 그러한 복음주의 정신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이질적인 요소가 있지만 서로 복음주의 자체 내에서도 또 교회에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에 따라서 신학자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러한 어떤 교리 논쟁, 교리에 관해서 너무 몰두하고 이런 것을 좀 지양하고 그런 것은 좀 제쳐두고 더욱더 중요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연합하자. 그것에 연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로 이제 로잔 대회가 열렸고 지금 계속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복음주의는 그래서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있고 무엇보다 융통성이 있다 그랬죠? 근본주의, 아주 경직되어 있는 이것만이 옳다. 여기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그건 2단이고 3단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네, 빌리그람 목사님이 처음에는 근본주의자하고 손잡고 있었습니다. 여기 근본주의 학교가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있죠? 네. 2시간만 가면 거기에 밥 존스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빌리 킴 김장한 목사님이 거기에 다니셨어요. 이 밥 존스 유니버시티가 밥 존스라는 분이 설립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자였고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야. 처음에는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좀 약간 좀 자기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중도적인 이야기 뭐 과학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하고는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결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리는 미덕이다. 하나님이 세속적인 것과 분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작별을 보였습니다. 우리 복음주의는 그러나 이렇게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었죠. 멸절주의, 지옥이 없다고 하는 클락 피녹이라는 세계 복음주의 신학자 협의회의 회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존 스타트와 함께 멸절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멸절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그 복음주의에서도 좌파라 자유주의 같은 그런 사상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주의 협회 회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 클락 피녹이라는 사람은 쫓아내야 되겠다. 왜? 너무 이상한 말을 엉뚱한 말을 하고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좋아하는 말들을 막 내뱉고 다닌다. 쫓아내자.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요. 67%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은 복음주의 신학자로 남아 있어요. 이만큼 복음주의는 융통성이 있어 없어? 융통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리 논쟁 이것을 좀 덜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거야. 물론 아주 핵심적인 교리는 꼭 우리가 일치를 해야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의 권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다. 또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재림 뭐 이런 기본적인 대여섯 가지는 우리가 동의를 해야죠.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교리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이 saving faith,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을.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어야 구원받아? 아니죠. 지옥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세컨더리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삼지 말고 좀 의견이 달라도 그 대의를 위해서 뭉치자 뭐 이런 얘기야. 대의가 뭐야?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내에는요 칼비니스트도 있고 웨슬리안 예정론자도 있고 또 자유주의자도 자유의지론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믿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해? 안 믿는다고 구원 못 받나?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입니다. 조금 답변이 됐습니까? 이제 20분 정도면 제 시간은 끝날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God may be calling you. Do not be afraid.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divine calling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신적인 소명 뭐 이런 것입니다. 선행적 은총 이 첫 번째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을 구원의 자리, 참된 존재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똑같이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예요? 의미가 나. 사람아 이런 말이죠. 사람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 거야. 찾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고 계시잖아. 성령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구절이 서너 군데 나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그 이후에도 또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식, 여러 가지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 부르심에 호응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천국의 시민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세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awakening, 각성이죠. 네, 은총을 느끼고 부르심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대하여 깨닫게 된다. 그렇죠? 아,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뭔가. 마치 탕자의 비유해 보면은 탕자가 언제 깨달았어요? 자기의 그 비참한 상황을 깨닫고, 야, 나는 이제는 정말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존재다 한 것을 깨달은 때가 언제예요? 거지가 되고 저 돼지우리에 가서 쥐업 열매 같이 먹고 그때 아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여 구주를 찾게 됩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나? 주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신의 죄와 한계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깨달음을 가지고 진정한 삶을 사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의식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과 회개가 되겠습니다. 자, 첫 줄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에 기초한 일이며 믿음으로 하는 행위이다. 거룩한 슬픔, 뭔가 이제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슬픔,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행위이죠. 회심은 인간이 자신의 죄스러운 삶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삶의 방향 전환이고 목표의 변화이다. 에스겔서 18장 우리 여학생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 죄악이 너희를 도망게 아니하리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은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향하다가 돌이켜 180도 회전해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남학생들 사도행전 3장.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것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네, 여기 그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and nothing pleases him more than our coming back to him with true repentance. 뭐예요? 네.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 우리가 돌아가는 것보다 그분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 그 붉은 글씨로 saving faith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었죠. 구원하는 믿음은 뭐 여타 다른 것들을 믿는 믿음하고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지점의 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죠? 믿음은 그냥 지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그래 그거 맞다 받아들이는 지적인 동의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부일 뿐입니다. 의,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과 손발. 우리의 참된 신앙은 머리에서 출발해서 마음에서 증폭되고 손발을 통해서 삶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렇죠?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이 검증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참 신앙이 참된 것이다. 정말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믿음은 단지 교리에 대하여 지적으로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동의에 감성적 변화가 뒤따른다. 감사, 환희, 열망 이런 게 있어야 진정 구원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 없었어? 네. 부흥회 때도 그렇고 또 처음 믿을 때도 아주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죠. 뭐 질문하시려고? 아니에요. practice인가? Praxis. 네. 실천. 나아가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뭔가 느낀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진정하다면 갑돌이가 진정으로 갑순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증거해? 표시를 해야죠. 그리고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끌어안든지 손을 잡아주든지 손을 잡아주든지 생일 선물을 하든지 여기서 5시간 차로 가는 거리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냥 밤이든 낮이든 뭘 달려가야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그게 진정한 사랑으로 검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함께 어우러져야 조화를 이루어야 참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천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참된 신앙은 지성, 감성, 영성에 영향을 주며 변화를 유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한다. 네, 신앙과 회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네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중생, regeneration 또는 born again입니다. 중생은 죄 때문에 죽은 무엇이? 영혼이 깨어나서 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 그것은 영적 활력과 삶의 목적을 제공하는 성령을 통한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사람 없죠? 스스로 거듭날 사람도 없습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filled with the love of Jesus. 여기 born again Christian이 뭐야?
다시 태어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 여기 이 그림 디자인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교수님. 아니에요. 디자인 누가 했어요? 갓. Designs by God.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창조주께서 원래 의도한 인간이 있죠. 원래 생각한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타락 이전의 인간으로 되돌아가는, 회귀하는 무엇이다? 스타팅 포인트다 이런 말이야. 출발점이다. 거기서부터 인간성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참된 변화가 시작된다 안 된다?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물론 한순간에 급진적으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중생한 다음에 바로 성인이 되니까? 바로 천사가 돼요? 바로 성스러운 그런 크리스찬이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경험을 살펴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러한 말이 더 호소력이 있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성품과 도덕성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혹시 믿기 시작한 다음에 갑자기 모든 게 다 변한 사람 있나요? 그런 분 있으면 한번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웨슬리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라비아파라고 아시죠? 웨슬리가 이 사반나에 선교사로 와서 얼마나 활동했는지 아시나요? 1년 9개월 있었습니다. 사반나에서 활동하고 설립한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 사반나로 올 때 배를 타고 왔죠. 몇 달 걸렸을까요? 3달 정도 걸렸습니다. 3달.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오는 동안 5번의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한 극심한 폭풍우는 뭐였냐고 하면은 바로 사반나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이제 죽음, 영혼의 가장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웨슬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 그 배를 타고 선교사로 오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사인데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벌벌 떨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타고 온 사람 가운데 모라비아파 교도들이 한 60-70명 있었어요. 그들은 그 배에서 그 무서운 풍랑이 있는데도 아주 조용히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한 방 먹었습니다. 누가? 웨슬리가. 야, 나는 목사인데도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상황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니 조용히.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반나에서 있으면서 종종 초기에는 거의 매 주일날마다 저녁에 이제 이 모라비아파 사람들 이제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아파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고 하면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아시나? 독일에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과정 속에서 네, 그 계통 사람들이거든. 모라비아파 사람들이. 근데 이분들의 신앙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 구원받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모습, 본성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그 순간적으로 다 바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웨슬리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순간에 구원받으면 우리가 삽시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천사같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죠. 나중에 웨슬리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복음 운동을 활발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현실하고.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회개하고 이제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급진적으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모라비아파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 주장도 철회했습니다. 점진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확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확 뒤집힙니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대부분 다 변해요. 죽었다 한번 깨어나 보세요. 여러분도 확 변할는지 모릅니다. 새 사람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다 이렇게 심층 면접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다 바뀌는 거야. 가치관이 바뀌고 그 전에 좋아하던 물질, 명예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거, 내세, 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람을 아주 전과 다르게 소중하게, 친절하게 아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요. 그만큼 인간의 모습에는 죽었다 깨어나야 변할 정도로 그렇게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고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뭐가 변한 것 같아요? 성질이 좀 변했나요?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끼리 있을 테니까 다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고. 뭐가 변한 것 같아요? 변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좀그 자리를 강해졌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급진적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우리는 그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이렇게 says Jesus.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급진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 성령의 간섭 작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단절과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일단 중생하게 되면 새로운 분명한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뭔가 예전의 삶과는 분리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old self와 new self,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꾸 무엇을 입는 거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개혁이나 윤리교육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중생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지금 말해요, 청소년들 뭐 문제가 많고 마약하고 술 고래가 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이거 세상에서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정신과 의사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선하게 바뀌는 것, 그 품성이 이제 전환되는 것은 중생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중생.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중생 이후의 모든 과정은 성화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죄 없는 삶을 살았던 주님을 닮아가는 점진적 과정이다. 그런데 순간적이거나 일회적 사건은 아닙니다.
네, 웨슬리 목사님은 말하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웨슬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것을 명령하셔요? 불가능한 걸 명령하셔요? 가능한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런 걸 왜 못하겠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화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while we still live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온전한 사랑, 순수한 동기,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이 가능하기에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신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 ignatius 이름 들어봤나요? 예수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1534년 그의 영화를 glorification을 묘사한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 예수회와 이 우리 개신교는 조금 사이가 안 좋죠. 네, 영화라는 것은 사후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성화되어도 이 땅에서 말이죠. 죄악, 질병, 연약함, 실수,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아니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마지막 은혜가 뭐야? 영화라는 것입니다. 영화는 사후의 일로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 그때 우리 영혼은 무한한 희열과 활력을 느끼고 몸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며 생활은 감사, 자유,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삶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 있고요. 네. 천국에서 성도는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 대만족하며 사랑의 정죄에 참여하고 충만한 기쁨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네. sanctification 전에 justification이라고 그 얘기하는 전 단계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칭의. 그거는 이제 그 회개와 믿음 또는 이제 중생 이것과 뭐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따로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New creation.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가 마치기 때문에 하지 못한 그 교회론 종말론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 확인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